사도행전 8장 1절에서 8절까지 대독해 드리겠습니다. 사울이 그의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을 또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일심으로 그의 말하는 것을 쫓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안전병이가 나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아멘, 아멘. 제목 같이 읽습니다. 시작. 흩어진 자들이 한 일. 우리가 1절부터 4절의 말씀, 전번 주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예루살렘의 복음으로 흥왕했습니다. 베드로가 설교 한 번 하면 3천 명, 5천 명씩 회개를 합니다. 아까 혜민 엄마가 찔렸다 그러는데 그 사람들은 많이 찔린 것 같아요. 확 뒤집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냥 3천 명, 5천 명이 마음에 찔려서 예수 믿었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의 제자가 됐다고 그렇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예루살렘에 하루에도 뭐 3천 명, 5천 명, 만 명, 여자 애들까지 포함하면은 몇만 명씩,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부흥이 되니까 완전히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이제 7명의 집사들을 뽑죠. 야, 우리끼리는 안 되겠다. 우리는 설교해야 되고 신방해야 되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이 시간이 없으니까 7명을 택하여 가지고 이제 집사들로 하여금 이 구제하는 일, 교회의 행정적인 부분들을 맡아서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6장 7장의 말씀에 가면은 7 집사님들을 세웁니다. 그리고 12 사도와 함께 동력회에서 그 많은 몇만 명이 되는 사람들을 구제하는 일, 정말 교회적으로 행정적으로 청소하는 일, 여러 가지 일들로 그들로 하여금 맡아서 함께 합력하게 합니다. 근데 이제 얼마가 지나지 않았는데 이 믿는 사람들이 설교 때마다 모일 때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제 은혜 받고 나니까 교회를 떠나지 않습니다. 막 그냥 계속 모입니다. 그래서 4장 3장에 보면은 모이기를 힘쓰더라. 모이기를 모여서 뭐 했습니까? 모였더니 그들이 뭐 합니까? 예배하고 예수님의 살과 그 몸을, 살과 몸이나 살이나 같죠. 살과 피를 이게 떡과 포도잔으로 이것을 나눈,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했다는 것을 떡과 포도주로 계속 기념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히브리 3장의 말씀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 그럽니다. 남자가 한 여자를 사랑하게 되면은 깊이 생각합니다. 오늘도 만났으면 좋겠다. 내일도 만났으면. 초대교회가 똑같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 마음이 행복하고 나니까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감사가 끊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신앙생활 누가 하라, 성경 읽으세요, 교회 오세요, 예배 드리세요, 이거 자존심 상하는 일입니다. 내가 만난 예수, 내가 사랑하는 예수인데 당신이 뭔데 자꾸 우리 보고 하라 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합니까? 여러분들 예수 만나면,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그 여자를 만나면 이거는 환장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면 문제가 해결될 뿐만 아니라 영혼의 문제, 육신의 문제, 가정의 문제 해결될 뿐만 아니라 그것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마음에 예수로 말미암아 너무너무 행복한 겁니다. 막 이 마음에 그 예수로 막, 우리도 막 이제 물이 이렇게 딱 채워지면은 이게 어쩔 줄을 모르잖아요.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찼을 때에 이 초대교회 사람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이걸 막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이때 7장에 와서, 사도행전 7장에 와서 스데반이라는 집사님이 설교 한 번으로 이제 자기가 돌에 생매장을 당합니다.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런데 이 설교는 그냥 하나의 감정적인 충동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뜻이 계시고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지혜로 설교를 했다고 그럽니다. 근데 베드로는
한번 설교하니까 3천 명이 마음에 찔려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서 회개하고 예수 어떻게 믿으면 됩니까? 어떻게 하면 구원 받습니까? 이렇게 오는 반면에 스데반은 3천 명, 5천 명이 돌을 들어서 스데반을 쳐 죽여버렸습니다. 이때 이제 8장으로 넘어가면서 이 8장에 보니까 사울이 그의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러면서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사울이 누굽니까? 바울입니다. 구약 성경의 사울 왕이 아니라 이 사울은 나중에 계명을 하는데 이 사울이라는 이름의 뜻은 가장 큰 자. 그래서 이 사울이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사울이 하나님 안 믿는 거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근데 이 예수를 안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때 당시에 예루살렘에서 이 예수라고 했을 때에 유대인들에게 이 예수는 어떤 존재인가 하면은 이단 취급받았습니다. 왜 이런 놈이 하나 나타나가지고 성을 어지럽게 하고 혼동시키고 우리 신앙을 혼동시키는 다른 종교가 나타났다 그러면서 모두 다 이 예수를 죽이기를 원했고, 결국에는 유대인들이 이 예수를 이단 취급하면서 신성 모독죄로, 왜 자기 스스로 자기가 하나님이라 하느냐, 우리가 믿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감히 하나님이라 할 수 있으며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분을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느냐, 그러면서 신성 모독죄를 딥이 씌워서 예수를 죄인으로 죽여버렸습니다. 예수가 죽은 다음에 이 사도들도 똑같은 이 예수님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에서는 똑같이 믿을 대상이 환호하는 대상보다는 이단 취급을 받는 그런 무리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스데반을 누가 죽였습니까? 사울이 타이틀을 해서 스데반을 죽인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 여기 1절부터 성경 한번 보세요.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어떤 핍박? 보통 핍박 괴롭힘이 아닙니다. 큰 핍박이 났다 그럽니다. 자, 제가 배경을 얘기해 드렸죠. 성령 충만하고 설교 한 방에 3천 명, 5천 명이 이렇게 뒤집어지는 순수한 그런 시대에 이제는 스데반의 설교로 죽임을 당하고, 그 다음 8장에 넘어와서는 사도 이 사울을 통해서 앞장 세워서 교회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그 핍박도 스데반 한 명만 죽는 핍박이 아니라 큰 핍박이라 그럽니다. 그것은 예루살렘 내에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이 이단 취급한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다 핍박했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예루살렘에서 더 이상 이 예수라는 이름을 못 믿게, 못 따라다니게, 못 전하게 하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은 이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놓고 그들에게 한 얘기가 뭔가 하면은 더 이상 이 두 글자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밑으로 봐요. 사도 외에는, 여기 있나요? 자,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이럽니다. 자, 여기 보세요. 앞으로 봐요. 사도 외에는, 사도는 몇 명입니까? 예수님의 제자 몇 명이에요? 12명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사도는 몇 명이에요? 12명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뭐고 예수님의 사도들은 뭡니까? 사도들은 예수님의 가진 12명의 제자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 누구를 사도로 이렇게 기름을 부어줬는가 하면은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이 사역하심과 예수님께서 죽으심과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그대로 다 목격한 사람들을 사도라고 지칭한 이름을 달아줬다는 겁니다. 사도. 그래서 12사도, 다시 쉽게 말하면 12제자만 예루살렘에 남고 다른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그 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흩어졌다는 겁니다. 두려워서 예루살렘을 떠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더 이상 이 핍박에 못 견뎌서 떠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럽니다. 뱀같이 지혜로워라 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이 핍박을 헛된 목적은 다른 데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목적이야. 그러면서 또 내가 살아생전에 이 기회로 복음을 전하려고 또 흩어진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됐든지 간에 예루살렘에 큰 핍박이 있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남아 있을 수 있다 없다?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상황이 좀 그려지시나요? 한번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지금 이 한국에 뭐 다른 서울은 몰라도 남부천 쪽에 이제 더 이상 교회는 안 됩니다. 더 이상 예수 이름으로 전하거나 전도지 나눠주거나 교회 가거나 교회 출입하는 거 더 이상 안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이 큰 핍박이 왔을 때에 흩어졌던 것과 반대로 여기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첫 종류는 예루살렘의 핍박 가운데 남아 있습니다. 누가 남아서요? 12사도가 남아 있습니다. 이제 나중에 사도행전 나중으로 보면 나오지만 이 12사도는 예루살렘이 왜 남아 있는 겁니까? 마치 우리의 본부가 봉천동 중심교회이듯이 예루살렘이 이 선교의 중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베드로나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임했다, 이방인도 복음을 받았다, 이런 것들을 논할 때에, 그러니까 왜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으면 안 되는 겁니까?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은 뭐예요? 저들은 개놈들이야. 저는 다 혼혈인들, 저는 더럽다는 겁니다. 저는 지옥의 부축갱이들이야. 저들은 복음을 받을 자격도 없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땅 자체를 안 밟았습니다. 이게 경계선이면 사마리아 땅 밟으려고 율법적으로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중에 사도 바울은 나중에 나오지만 무엇 때문에 부름받은 겁니까? 처음에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이제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처음에 가장 먼저 한 일이 뭔가 하면 끊임없이 회당을 찾아갑니다. 회당은 어디예요? 유대인들이 모이는 거예요. 우리 교회처럼 그 사람들이 회당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 흩어진 사람, 이제 예루살렘에서 각 지역으로 흩어졌는데 유대인 히브리인 10명이면 회당 하나가 개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도 그 마음에는 민족을 향한 그 마음이 끓고 있었기 때문에 가장 먼저 찾아간 것이 유대인들이 있는 데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부른 것은 유대인 목적이 아니라 이방인들을 위한 것이야. 그러면서 이제 이 사울을 이름을 바울로 개명하면서 이방인 땅으로, 그래서 초대교회 7교회, 이 소아시아 쭉 흩으면서 사울을 통하여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우리가 나중에 사도행전에서 계속 듣게 될 것이고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불후의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남았다는 겁니다. 이런 핍박 가운데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게 잘못된 겁니까? 잘한 겁니까?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제가 좀 표현을 잘 못해가지고 그림을 못 그릴 수도 있는데, 이번에 양 목사님께서 우리 사역자들 모아놨고 하는 얘기가 뭔가, 설교는 전달이 잘 돼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그리는 그림을 지금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이 설교할 때 그림을 그릴 수 있게 하는 사람이 잘하는 사람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 큰 핍박이 왔을 때에 나는 어떻게 할까?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두 번째 어떤 부류입니까? 핍박이 왔을 때 흩어졌습니다. 자, 그러면은 아까 전에 질문했죠.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잘못된 겁니까? 잘한 겁니까? 큰 핍박이 왔을 때에 사람들이 흩어졌을 때 잘한 겁니까? 잘못한 겁니까? 잘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야, 우리 다 조격 권사님처럼 다들 믿음이 좋아야 되는데, 나는 복음을 위해서 한국까지 왔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세상의 현실과 아이러니하게 우리가 이게 해석이 안 되는 부분들이 성경에는 너무 많이 있습니다. 남았다고 잘한 겁니까? 잘한 거죠. 흩어졌으면 못한 겁니까? 핍박이 두려워서 저 사람들 다 도망갔어, 이러면 못한 겁니까? 근데 우리가 창세기에서 27장, 28장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해 보면은 그 사람들이 괜찮아요, 나빠요? 아브라함 와이프 2분 팔아먹습니다. 이런 남자 괜찮아요? 이삭은 어때요? 괜찮아요?
눈이 어두워서 자기 아들이, 큰아들, 둘째 아들을 분별을 못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자에게 축복을 할 것을 가리지를 못합니다. 분별력이 없어졌어요. 야고보 어떻습니까? 사람 괜찮나요? 야고보 어떤 사람이에요? 이름 자체가 사기꾼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에서가 이 축복권을 뺏긴 다음에 아버지 찾아와가 그럽니다. 아버지, 저거 야곱이라고 이름 지어준 자체가 틀렸어요. 고약하고 엄마하고 둘째 아들하고 짜가지고 아버지 속이고 큰형 속이고, 그 다음에 이제 형이 이제 동생을 죽이겠다 그러니까 싹 빼돌리가 도망가 버립니다. 여러분들 이 세 사람 어떻습니까? 괜찮아요 그래도? 그런데 이런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은 참 성경은 그래서 현실과 이게 아구가 맞아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핍박을 통하여서 사람들을 흩었을 때 사람들은 두려워서 떠날 수도 있고, 조격군 사님처럼 믿음으로 복음 전하려고 애따 잘됐다 핍박 왔는데 복음 전하려고 내가 원래부터 저기 어디 북조선에 갈라 그러는데 야 이때구나 내가 가야지, 이런 사람들도 있고요. 누가 가라 할까봐 지금 무서워가지고 북조선 하니까 지금 막 대답도 못하고, 먹을 때하고 들을 때 다르네요. 지금 남아있는 사람들은 죽음을 각오하고 남은 겁니다. 그렇죠? 믿음이죠. 그들은 예루살렘에 이미 이 핍박 가운데, 대핍박, 큰 핍박 가운데 잡혀 감옥 간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몇만 명이 되는 사람들 중에 이미 나는 예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이 예수를 고집하면서 네 예수 믿으면 예수 이름을 다시 전도하면 날 죽일 거야, 감옥 잡아갈 거야, 그런 상황에서 예수를 부인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감옥까지도 들어간 사람들, 심지어 이 스데반처럼 죽은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12사도는 그런 사람들을 집에서 돌봐야 되기 때문에 그들도 따로 숨었었겠죠. 숨으면서까지 그들은 목숨을 걸고 목숨을 각오하고 예루살렘에 남았다는 겁니다. 잘한 거죠. 잘한 거예요. 핍박은 하나님이 주는 겁니까? 마귀가 주는 겁니까? 핍박은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거예요? 핍박을 잡고 있는 것은 마귀입니다. 그렇죠? 왜 마귀가 핍박합니까? 우리를? 왜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합니까? 왜 예수 이름으로 전도하지 마, 교회 가지 마, 기도하지 마, 성경 뭐 읽지 마, 우리를 괴롭히는 그 핍박이 뭡니까? 마귀는, 우리는 우리 영을 회복시켜야 되지만 마귀는 우리 영을 잡아 죽여서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이 그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가끔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영혼의 때 주님의 이 복음을 위해서 마귀가 사용하는 이 핍박을 이용하기도 하신다는 겁니다. 마귀 손에 잡혀있는 그 핍박을 통해서 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을 흩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핍박도 사용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한번 머릿속에 한번 그려봅시다. 그려지는지, 졸리고 있는데 그려지겠는지 모르겠네요. 이것도 표현을 잘해야 그려지는데 저는 수평이 별로여서 이게 좀 그려질지 모르겠네요. 뭐 말할라 했나? 뭐 말할라 했나? 제가 왜 왔다 갔다 하게요? 예? 여러분 졸리니까 제가 왔다 갔다 하면 눈동자가 따라 왔다 갔다 할까? 그러면 졸리지 않거든요. 이거 뭐 일부러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 할 일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닙니다. 예, 목적이 있단 말입니다. 예? 뭐라 했더라? 뭐 하다 나면 생각이 나겠지 뭐. 예, 너무 한 번에도 너무 많이 그려도 또 기억 못하니까 너무 많이 기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핍박을 사용하는 목적은 뭡니까? 마귀가 쓰는 이 핍박을 이용하여서 뭐예요? 단번에 흩어버리는 겁니다. 자, 제가 이거 생각났다. 이거 말하려고 그랬죠. 마혜연 자매님, 이제 저기 북한에 오늘 선교를 파송할 텐데 가세요. 이러면은 여러분들 우리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목사님 내가 이제 교회 나온 지 이제는 2주에 한 번밖에 안 나오고 내가 믿음도 없고 저보고 북한까지 가가지고 전도하라는 게 말이 됩니까? 집에 아들도 있습니다. 내가 이제 보험도 하고 있는데 무슨 말 하는 겁니까? 돈을 더 많이 챙겨야 뭐 가면 갈 수도 있겠지만 중국도 아니고 북한 가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럼 사람이 생각이 많아진다고요. 근데 이 큰 핍박이 갑자기 확 예루살렘에 들어닥치니까 모든 상황에서 모든 사람들이 단번에 이것을 딱 닥쳤을 때에 그들은 막 짐 챙기고 뭐 아들 챙기고 딸 챙기고 뭐 집 빨리 부동산 내놓고 팔아 먹어야 되는 이럴 겨를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은 하나님께서 단번에 흩어 이 핍박을 마귀가 쓰는 이 핍박을 이용하여서 단번에 팍 흩어버립니다. 그럼 어떤 사람들은 집도 정리 못했습니다. 아들 딸도 못 데려갔을 수도 있습니다. 단번에 그냥 나갔어요. 나가서 뭔 생각? 어차피 신앙생활을 해야 되니까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은혜 우리는 잊을 수 없으니까 그곳에 가서 뭘 한다? 믿음이 있고 예수에 대한 은혜가 있는 사람이라면 그곳에 뭐 하는 겁니까? 복음을 위하여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당장 이 시대에 핍박이 없는 시대에 우리가 믿음을 준비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쓸 줄, 어떻게 사용하실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저는 항상 저 혼자 스스로 얘기하면 이 안에는 어마무지한 그건 뭐라 그러지? 잠재력이 있다는 겁니다. 야, 저 같이 대립 한 20년 사니까 그것도 다 아네. 이 깊은 데까지 있는 것도 다 알고 있어요. 이게 단번에 폭발해 나올 때는 사람이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제가 장담한다고 되는 건 그 장담은 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막 이렇게 우리가 누가 목사가 볼 때는 어느 성도를 보면 좀 믿음 없어 교회 계속 나올까 이럴 수도 있지만 큰 환난이 핍박이 확 닥쳤을 때에 그 사람은 누구보다 믿음 있는 용기 있는 사람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건 누굽니까? 항상 믿음을 준비하고 항상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이 예수를 잃을까 봐 두려워하면서 신앙생활을 신바람 나게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신바람 나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직 한 가지 마귀가 사용하는 핍박을 하나님께서 이용하여서 흩어져 좀 가서 괴롭혀 그래서 확 흩어버렸다는 겁니다. 목적이 뭐라고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것입니다. 아멘 합시다. 아멘 합시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복음을 전하는 데는 순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좀 고집 너무 세. 제가 몇 번 물어봤습니까? 아니면은 바꿔야 되잖아요. 안 그래요? 있어요? 없어요? 끝까지 없대. 뭐 여기서 막 찾고 두드리고 있는데도 없대. 주여. 저번 주 그전부터 제가 사도행전 얘기해 드렸잖아요. 듣고도 까먹고 없다고 계속 그러면 어떡해? 나는 있다 그러는데 없다고 계속 그러면은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럽니다. 자기가 한 얘기는 광야의 소리라고 그랬어요. 광야에 듣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올 길을 준비하는데 자기는 광야의 소리라고 그랬어요. 주여. 자,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많이 한 사람이 말하는지 모르겠죠? 알아가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알면 좋고. 자, 봅시다. 이게 안 나와. 자,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자, 앞에도 있고요. 1장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첫 번째 어디에 복음을 전한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온 유대, 그 다음에 사마리아, 그 다음에 순서가 있어요, 없어요? 아, 참 고집세요. 아, 진짜 가르치는데도 아니라 그러니까. 근데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예루살렘 은혜 받고 뒤집어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목적은 예루살렘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맞죠? 예루살렘 끝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적은 뭐예요? 이 예수라는 복음을 어디까지? 땅 끝까지 이 예수의 이름을 가서 알려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이 뭡니까? 우리는 전도하되 어디까지 전도해야 돼요? 땅 끝까지 전해야 되는 겁니다. 단 한 가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너희들은 우리가 예루살렘 그 다음에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지만 된다 안 된다?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오직 성령을 받으면, 성령 받으면 뭐가 나타나요? 권능. 이 권능이 뭘까요? 권능. 이 권능은 다이나믹이라고 해서 폭발하는 겁니다. 폭발. 내가 말하면 여지부동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을 받고 예수 믿으세요라고 복음을 전할 때에 거기서 나타나는 것은 권능입니다. 폭발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어리둥절해서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그럼 어떻게 구원 받는 거야? 우리가 죽인 거 맞네. 우리가 죄인 맞네. 그럼 우리가 어떻게 구원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에 회개하라. 그리고 세례를 받으라. 그러면 성령이 임할 것이다. 그럼 성령이 왜 임하는 겁니까? 우리 나중에 보면 베드로가 나오지요. 자, 권능을 받고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구원 받아야 돼?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으라. 여러분들 죄는 회개해서 받는 겁니다. 아멘. 그럼 우리가 잘못했을 때 뭐 해야 돼? 주님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반드시 내 입으로 자백 고백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자백 고백한다는 것은 뭡니까? 내가 죄를 지었다는 것을 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는 모르면 회개 못하는 겁니다. 오늘도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펼쳐서 얘기 듣는 게 뭡니까? 죄는 뭐냐는 겁니다. 죄는 뭐냐는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들어야 됩니다. 말씀 가운데서 우리는 죄를 찾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첫째는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리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된다는 겁니다. 자, 성령 어떻게 받는 겁니까? 성령 어떻게 받는 거예요?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예수를 믿지만 우리 안에 성령님을 모시려면 우리 안에 어떻게 돼야 된다? 깨끗해야 됩니다. 그래 다시 말하면 성령은 죄와 같이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주여 나에게도 성령 충만케 해주셔서 내가 복음을 전하고 마음이 있는데 이 전도할 때에 내 말에 듣는 사람들에게 권능이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게 전도라는 겁니다. 이게 전도라는 겁니다. 아 나는 안 됩니다. 그럼 성경 찢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예, 나는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오직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면 죄를 회개하고 성령이 임하면 성령이 나타남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힐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홍박이 엄마 부시즌이 막 적고 있어요. 그 마음에 배우고 싶은 마음이 지금 있다는 겁니다. 받아들이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런 칭찬 받으려면 다음에 연필 들고 책 들고 오세요. 받아 적으세요. 그러니까 보세요. 오직 성령이 임하다. 그래서 2025년도에 우리 목적이 어디에 있다고요? 내 안에 있는 영에 있다는 겁니다. 영의 역사에, 영의 사정은 누가 합니까? 영의 사정은 하나님의 영 밖에는 모른다고 고린도 전후서에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 이제 세월 새 것으로 하는데 아 나는 영에 관심을 가져야 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성령님만이 도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앞으로 이제 성령에 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성령이 뭘까? 그럼 오늘 첫 시간에 그걸 지나가면서 지금 말이 나와서 하는 얘기들, 성령은 어떻게 받습니까? 죄를 알고 회개할 때 깨끗해지면 성령이 임하는 겁니다. 그때 성령이 임하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면 그때 여기저기에서 이 복음을 위한 권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막 목사들이 막 성령 충만 받으면 사람들이 그러면 야 우리 목사 세다 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 셉니까? 쇠떼입니까? 세요? 목사 셉니까? 목사가 센 게 아닙니다. 목사에게는 권위 아무것도 없습니다. 없어요. 단 이 입에서 나오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성령은 반드시 그 말씀을 붙잡고 늘어지고 일하고 역사를 하신다는 겁니다. 저도 지금 이렇게 담대하게 말하는 것은 이분을 믿고 하는 겁니다.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제가 이 말씀을 말하고 있다면 성령님은 반드시 역사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을 위하여서 예루살렘에 먼저 복음이 온 다 증거된 다음에 이제는 온 유대,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 그 다음에 예루살렘 밖에 있는 그 유대인들까지 복음이 전파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디로 가야 돼요? 사마리아로 가야 돼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사마리아로 갈까요, 안 갈까요? 절대로 안 갑니다. 유대인들 눈에 사마리아는 개입니다. 개. 절대로 안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귀가 사용하는 핍박, 큰 핍박을 이용하여서, 여러분들 여기 다시 8장에 다시 봐요. 2절입니다.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 여기 사울이 어떻게 핍박하는 거 봐요.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잔멸이 뭡니까? 집집마다 뒤지면서 누가 예수 믿는 거야? 예수 믿는 사람 나와. 싹쓸이 했다는 겁니다. 잔멸할세. 한 명도 남겨두지 않을 정도로 큰 핍박, 사울을 통하여서 집집 낱낱이 뒤지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 처리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핍박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남아 견딜 수 있을까요?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흩어질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막 급히 사람이 바쁘면 막 사마리아 땅까지 들어갔겠지요. 그러면서 이제 4절부터 밑으로 쭉 나옵니다. 4절 봅니다. 4절. 그 흩어진 사람들이, 핍박 때문에 흩어진 사람들입니다.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그러니까 이 흩어진 사람들이 다행히도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알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핍박을 통하여서 사울을 통한 이 잔멸을 통하여서 우리를 흩으셔서 이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는 거야. 그러면서 오직 성령이 너희 임하심도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무엇이 되라? 무엇이 되라? 내 증인이 되라 그랬잖아요, 성경에. 맞죠? 내 증인이 누굽니까? 예수를 전하는 자라는 겁니다. 근데 이 증인이라는 말이 이 원어로 들어가면 순교자라는 뜻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성령을 받고 이 복음을 위해서 죽으라는 겁니다. 이게 내 증인이 되리라는 말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할 때에 위험이 없는 곳이 없습니다. 희생이 없는 곳에 우리는 열매를 거둘 수가 없습니다. 오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육체의 편안함으로 니 좋고 내 좋고 내가 복음 전하고 내가 받아들이고 세상에 이런 거는 없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한 사람에게 전하면 끊임없이 거부합니다. 끊임없이 막 잡아먹으려고 그럽니다. 요즘에는 현장 가서 교회 얘기만 나와도 팩 돌리면 끝납니다. 목사 앉혀놓고 저는 목사입니다. 야, 요즘 목사들 다 나쁜 놈들이야. 목사 앉혀놓고 그런 얘기하면 대놓고 합니다. 제가 그랬어요. 목사가 나쁜 게 아니고 나쁜 목사가 있겠죠. 안 그래요? 이해정 목사 나빠요? 아이고 다행이다. 다음 주부터 안 올라 했더니.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를 위하여서 이 복음에 죽는 사람이, 죽음까지도 각오한 사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럽니다. 하나리 미랄이 땅에 떨어져서 썩지 아니하고 사람들이 밟힘을 당하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럽니다. 그냥 우리가 작년에도 2번 했지만 상반기에 전도, 후반기에 우리가 또 새생명 전도 축제도 했지만 그냥 12주 동안 몇 번 만나면서 물 하나 주고 커피 하나 사주고 선물 하나 주고 관계 맺었다고 에이 인정머리도 없는 놈들, 야 그렇게 내가 해주는데도 교회도 한 번 안 와주나? 그렇게 쉬울 것 같으면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하겠어요. 근데 요즘에는 한국에는
보통 저 가지고는 감동이 안 됩니다. 옛날 우리가 부모 시대에 어릴 적에는 미국 군대가 여기 와가지고 성탄절 되면은 막 미국 초콜릿 막 나눠주니까 그때면 애들이 뭐 환장해가지고 야 가면은 못 먹어보면 미국 초콜릿, 그럼 그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근데 요즘에는 교회마다 전도지 나눠주고 교회마다 또 뭐 나눠줘요? 사탕, 또 물티슈 나눠주고 다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받을 때에 에이씨 또 주네.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별로 반가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 이제 2026년도에 전도지가 이제 없어져 가는데, 8,000장 한 거 없어져 가는데, 그러면 우리는 뭘 줘야 사람들 좀 감동 좀 되는 게 있을까요? 당연히 뭐 생각해 본 적 없으시겠죠. 목사 있는데 그것까지 해버리면 목사는 할 일이 없어지니까. 우리는 무엇을 줘야 감동시킬까요? 성령이라는 겁니다. 뭐 이거 주려고 하지 말고 먼저 앉아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뭘 하는 겁니까? 주님 내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복음은 누가 전한다? 성령이 하는 것이. 그래서 이 사람들이 흩어져서 뭘 합니까? 4절에 보니까 복음의 말씀을 두루 다니며 전할세. 저도 요즘에는 일이 없어가 일이 없을 때마다 교회에 들어와 앉아 있으면 마음에 뭔가 하면 전도지 나눠주러 가야지, 이 마음이 먼저 와 있습니다. 지금 저희 몇 번 나가면 다 이제 없어지고 전도지 새로 바꿔야 됩니다. 전도지 바꾸려면 뭐가 필요해요? 나 돈 내라고 안 했어요. 나 돈 달라 소리도 안 했고. 그러면은 종이 한 장에서 이제 물티슈로 바꾸려면 단가가 높아진다는 겁니다. 그냥 종이에다가 물 부어가지고 이렇게 주는 거, 그것도 아니잖아요. 종이장 한 장에 우리가 물티슈로 살려면은 돈 단가가 올라간다는 겁니다. 또 종이 한 장이면 몇십 전이면 되지만 물티슈로 이거 물 좀 적시가 하면은 하나에 120원, 126, 27원 이 정도 한다는 겁니다. 127원 1000장이면 얼마? 12만 원. 내가 단가를 너무 얕게 말했나? 아무튼 뭐 돈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 없어지면 또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노방 전도하며 이 종이장을 나눠줄 때에 전도돼서 온 사람들은 별로 없습니다.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거는 내가 신앙인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이거는 기본입니다. 이 최소 기본입니다. 믿는 자가 받은 것을 나눠 돌려줘야 되는 것은 이건 기본입니다. 기본 자세예요. 이거는 나이 따지고 뭐 날씨 따지고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아닙니다. 내가 누구에게 받았다면, 그러니까 내가 누구한테 김창용 집사님 짜장면 한 그릇 얻어 먹었다면, 내가 세상에 인간적이라고 이 세상 이치를 알고 있다면 짜장면 한 그릇 다시 사 드려야 됩니다. 그래야 김창용 집사님한테 제가 인정을 받습니다. 야, 이 사람 일처리 할 줄 안다. 집사님 맞아 아니에요? 맞아요. 맞잖아요. 이게 세상입니다. 근데 우리는 무엇보다도 귀한 하나님이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서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았는데, 그 은혜에 우리가 종이장 한 장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것은 이게 곤란한 겁니다. 여러분들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이게 곤란한 겁니다. 우리가 직접적으로 사람을 찾아가서 말하지 못한다면 우체통이라도 하루에 한 장이라도 꽂으세요. D.L. 무디가 술 취하고 미국 거리에서 저녁에 비 오는 날에 처박혀 있다가 어느 한 애가 지나가면서 그 입에다가 예수 믿으세요 하고 입에다가 확 찔러 넣어주었어요. 이튿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그거 보고 그거 깨지 뒤집은 사람이 무디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놀라운 겁니다. 애가 한 겁니까? 아닙니다. 그 안에 있는 구원의 은혜가 애를 비 오는 날에도 거리를 돌아다니면서 어디서 주울 수도 있고 교회에 남은 것일 수도 있고, 그 마음에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것을 내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래서 무디라는 이 사람이 매일마다 인본적으로 하는 게 뭡니까? 저녁에 집에 모두 일곱 집에 들어가 누웠다가도 내가 오늘 전도를 안 했네? 그러면 후닥닥 일어나가지고 나가서 전도지라도 나눠주고 들어와서 잔 사람이 그런 사람입니다. 이게 누굽니까?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흩어놨다고 전도합니까? 다 그런 게 아닙니다. 누구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만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뭐 대형 교회고 뭐고, 이 교회를 움직이는 사람은 몇 프로 안 됩니다. 교회에 100명이 돼도 단 몇 명만 담임 목사와 한 마음이 되고 이게 합력이 되면은 교회는 돌아가는 겁니다. 우리 교회처럼 오전 예배 드리고 오후 예배 100% 남아 앉아 예배 드리는 교회 별로 없습니다. 야, 이거 너무 좋은 겁니다. 이게 오후에 졸아도 괜찮아요. 안 가고 앉아 있으면 돼요. 일은 성령님이 하시는 거니까. 여러분들 어때? 교육의 효과가 좀 있어요? 자, 여기 5절 봅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빌립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이 빌립이 누굽니까? 예수님이 제자 가운데 빌립이 있죠. 예수님 제자는 아니고 7 집사 중에 한 명인 빌립이 빌립 집사님입니다. 김창용 집사님입니다. 집사님이 지금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고, 그러면 안소 집사님은 더 흩어져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죠. 지금 김철룡 집사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권사님들은 앉아만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교회의 사정을 알아서 목사님 오늘 누가 전도하러 나갔어요? 주여, 우리 집사님들이 다 나갔다 합니다. 주여 도와주세요. 샤발라. 주여 도와주세요. 성령님, 이게 하는 권사님들이 하는 일입니다. 권사님들은 아멘도 안 해요. 안 하려고 아멘도 안 하세요. 무슨 일을 해야 될 걸 가르쳐 드리는 겁니다. 사람들은 보통 몰라서 안 하거든요. 몰라서 안 하는 거예요. 자, 6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자, 말도 하고 말하면 표적도 나타냈고 일심으로 그의 말하는 것을 쫓더라. 그거 하는 말을 쫓았다 그럽니다. 여러분 여기 보세요. 빌립을 쫓았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거 하는 말을 쫓았다고 합니다. 말. 그래서 우리는 전도할 때 내 말을 그냥 내 감정 엮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엮어야 되는 겁니다. 그걸 얘기해야 되는 겁니다. 그 베드로 전후서인가요? 너가 말을 하되 소금을 고르듯 말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앞뒤 조절을 잘해야 된다는 겁니다. 잘해야 돼요. 저도 아까지 우리가 저번 주에 목사님들 모임에서 양 목사님이 10가지 설교를 전달하는 방법을 배웠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뭔가 하면 쓸데없는 말은 빼라는 겁니다. 제가 아까지 그 내려가면서 딱 생각된 게, 오전에 1시간을 했다? 쓸데없는 말 너무 많이 했어. 우리 사모가 저한테 부탁하는 얘기가 뭔가 하면은 말이 너무 빠르다는 거예요. 듣다가 내가 숨이 넘어갈까봐 막 겁나다는 거예요. 막 이러다 하다가 거품까지 물고 말이 쓰러질까봐 무섭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내가 설교 이렇게 길게 준비 원고 다 썼지만 좀 간단하게 좀 천천히 하면서 좀 알아듣기 쉽게 그릴 수 있게 전달을 하면 표달 연결 좀 잘 해봐야 되겠다 했는데, 끝나고 보니까 1시간 했고, 끝나고 보니까 오늘 내가 쓸데없는 말 뺐어야 되는데 쓸데없는 말 너무 많이 했죠. 어떻게 목사 세워놓고 그렇게 예라고 할 수 있겠어요? 안 그래요? 너무하지. 그러면 인간적으로 너무하지. 교회에서 밥 먹고 오돈 먹고 또 목사님 설교 못 하시네요. 그럼 다음부터 나도 교회 안 와. 나도 안 와. 7 집사 중에 한 명인 이 빌립 보세요. 빌립이 나중에 어떤 별명을 받습니까? 이튿날 떠나 가이사라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유하니라. 이게 빌립 집사에게 어떤 별명이 주어집니까? 이거 뭐야? 여기다 왜 그치? 전도자 빌립 집사라고, 빌립의 집에 들어가 유하니라 그럽니다. 이 빌립은 흩어져서 완전히 전도자가 되어버렸습니다. 복음을 전해 내 증인이 되리라, 전도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도 나중에 이제 전직으로 전도하는 사람에게 이제 이게 생활비를 주면서 우리 교회에서도 이제 분명히 합니다. 일 없어도 돼요. 교회에서 먹어 살립니다. 어떤 사람? 성령이 충만해서 전도만 다니는 사람.
사람 못 데리고 오도 괜찮습니다. 나가 전도만 하면 됩니다. 교회 누구라도 전도하면 그 사람은 못 데리고 올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보내줍니다. 이거 신기한 겁니다. 저번에 간증을 했죠. 그 한 사람이 교회에서 맨날 전도하는, 돈 주고 전도하는데 한 명도 못 데리고 와. 그리고 매일 나가 전도했대. 근데 그 사람을 못 데리고 오는데 계속 사람들이 와. 그래서 교회에서 봤을 때 장로들 회의했습니다. 야, 이 사람 전도하려고 우리가 교회에서 먹어 살리는데 사람 못 데리고 오니까 이 사람 사역비도 잘라버리고 그냥 막 전도 한번 하고 그냥 놔둡시다. 딱 잘라버렸더니 그때부터 사람이 안 오더래요. 이 신기한, 참 아이러니한 겁니다. 누가 할래요? 목사 사역비도 안 나오는데 전도사 사역비까지 주려면은, 주여. 예, 목사 안 받아도 됩니다. 그 사람은 줍니다. 전도만 하라는 거예요. 전도만. 성령이 교회 맨날 주여 성령 충만케 해주시옵소서. 그거 전도하러 나가고. 그렇게 해야 되겠어요. 해야 돼요. 교회는 왜 세운 겁니까? 전도하려고 세운 겁니까? 왜 사람들을 모아야 됩니까? 전도 내보내려고 사람들을 불러놓고 교육시키고 가르치고 성령의 충만을 위해서 함께 협력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째는 모이기를 힘써야 되고, 여기 있어야지. 기도에 힘써. 모이면 뭐합니까? 우리 기도합시다. 오늘 우리 새로운 자매님 있는데 사정이 딱하고 많은 게 많다 그럽니다. 그러면은 권사님들 같이 또 사정이 어떻습니까? 우리 같이 기도해 드릴게요. 같이 기도합시다. 그 교회에 오면 뭐 하는 겁니까? 첫째는 예배이고, 예배 가운데 우리 뭐 하는? 기도에 힘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여 우리가 하나 되고 하나됨을 지키기까지 할 수 있을 때에 그건 뭡니까? 우리 서로에게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역사 안에서 서로 속 사정까지 나눌 수 있는 것이 돼야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끼리 말한 얘기는 절대로 이 공간 밖을 나가서 옮기면 안 됩니다. 이 신념이 떨어져 버리면 다음부터는 교회에 와서 절대로 속 사정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사람의 마음을 여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같은 경우는 제가 한 약 45분 정도 찬양합니다. 근데 이제 9시 50분에 시작해서 남부천 교회를 위해서 찬양 하나 하고 통성기도하고, 그 다음에 약 45분 동안 찬양을 합니다. 찬양하는 목적은 하나님 은혜에 대한 감사함도 있지만, 두 번째는 찬양으로 마음을 여는 겁니다. 찬양에서 마음이 열리지 않으면 목사 얘기가 부담스러워지고 힘들어지고 무슨 얘기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이 뚜껑을 닫아놓고 아무리 물을 70년 80년 부어봤자 들어가 안 들어가요? 이 뚜껑이 깨지기 전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근데 이 컵도 크지 않습니다. 근데 이걸 딱 여는 순간에 바로 물만 있으면 바로 들어갑니다. 이 뚜껑을 여는 작업이 찬양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교회는 찬양으로 마음을 오픈하기 전에는 설교 안 합니다. 왜? 설교해야 필요 없습니다. 들리지가 않고요. 보봤자 들어가지 않습니다.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10시 사전에 와서 이 예배를 위한 준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주방에 밥 짓는 것도 우리는 점심에 그냥 뷔페식으로 그냥 주워 먹으면 맛있는 게 좀 감사합니다 이럴 수 있지만, 이거는 토요일 날부터 준비가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토요일 날부터가 아니구나. 주일 오후 끝나면 그때부터 사모님한테 물어봅니다. 목사님 다음 주에 뭐 드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앞에 있는 안 보이는 자들의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편안함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되고 알아야 됩니다. 뭐든지 똑같습니다. 뭐든지 똑같아요. 참 여자들 대단해요. 그렇죠? 똑같이 일하고 갔다 와가지고 집에 오면은 꼭 남편하고 아들 먼저 챙긴단 말이에요. 이제 어떤 데는 7시에 와요. 어디 뭐 알바 갔다가 7시에 와요. 어떤 데는 뭐 투잡 뛴다니 오전에 쌀국수집에 가가지고 뭐 이렇게 포장하고,
또 끝나면 집에 대충 밥 먹고 또 어디 또 박스 포장하는 데 있다. 그것도 가서 7시까지 하고, 야, 자기 오늘 내가 늦게 가니까 7시 넘으니까 밥은 안 쳐두었으니까 냉장고에 뭐 삼겹살 얹은 거 있으니까 둘이서 찌지 먹으면 된다는 거. 여러분들, 뒤에서 수고가 없다면 앞에 편안함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복음을 위해서 희생하는 사람이 없으면 복음 듣고 구원받는 사람은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런데 호강하다고 편안하다고 다 좋은 것은 아닐 겁니다. 성경에는 그럽니다.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럽니다. 글쎄요, 저도 뭐 주는지 안 주는지 모르겠는데 준 사람들이 하는 감정이 뭡니까? 줘 보니까 그렇게 행복하다는 겁니다. 받으면 뭐예요? 부담돼. 그렇죠? 근데 주면 그렇게 행복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잠언서의 말씀이 보니까 너의 떡을 강물에다가 띄우라 그럽니다. 그럼 나중에 거두리라 이렇게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강물에다 떡을 띄우면 사람이 주면 뭘까요? 고기가 뭘까요? 강물에다가 떡을 띄우면 떡밥입니다. 고기밥입니다. 근데 강에다가 물이 떠내려가기 때문에 떡을 던져 놓으면 혹시나 누가 주워 먹으면 내가 나중에 그 결실을 본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투자하라는 겁니다. 투자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주머니 갖고 있다고 이게 내 거 아니라니까요. 내 거 아니에요. 내 거 아니에요. 첫째, 주님이 재림날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셔버리면 내 주머니 거 내 거 아닙니다. 두 번째, 내 육신은 70년 80년이면 죽음 사라집니다. 주머니 있는 거 내 거 아닙니다. 아닙니다. 자, 봅시다. 자, 여기 사도행전 6장 3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저희에게 맡기고. 아멘. 자, 여기 보세요. 전도자라고 별명을 붙인 이 빌립에게 세 가지 주어진 갖춘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는 뭡니까? 성령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첫째는 성령입니다. 아멘. 성령입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려고 할 때 반드시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구해야 됩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제가 이거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쓰라 이 말씀을 하면서 때는 누가 정한다? 내가 정하는 겁니다. 그렇죠? 집에 계속 24시간 앉아가 성령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사람이 촉 와가지고 너 예수 믿어 구원받아 이렇게 때를 하나님 보내주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 삶에서 내가 그 때를 만들어야 되고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항상 힘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첫째 역사는 반드시 전도자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지혜가 있어야 돼. 지혜가 있어야 돼. 세 번째는 이 두 가지로 인하여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아야 됩니다.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우리 사람의 됨됨이가 전도자에게는 첫째 사람의 됨됨이가 잘 돼야 된다는 겁니다. 윤리도덕 기본을 우리가 먼저 지켜야 되고, 여러분들 담배 피우는 사람이 담배 피우면서 야, 네 담배 피우지 마, 빨리 죽어. 그러면은 담배 상대방이 끊을까요? 더 피울까요? 니나 피다가 먼저 죽지 마. 이 반박이 들어오지 않겠어요? 담배 딱 끊어버리고 수염 다 깎고 담배 냄새 나왔나? 안 나지. 나 담배 끊었거든. 깨끗한 모습으로 가고 야, 담배 끊어. 내봐 담배 끊으니까 봐 살도 찌고 얼마나 좋아졌어. 이렇게 얘기할 때 나의 기본이 그 더러운 담배의 그 사람을 끊게 만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교회,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먼저 교회 나온 사람들이 초신자가 왔을 때에 후에 들어온 사람이 있을 때 우리가 먼저 된 사람들이 이 평판이 기본이 바르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배의 자세, 우리 통성 기도합시다. 기도의 자세, 우리 통성으로 부르짖어 기도합시다.
일면은 야, 이 교회 기도 안 하네. 제가 신길교회 권능이 보낼 때에 제가 수요일 예배, 금요일 예배, 주일 예배는 예배 드리고 못 갔지만 가서 와서 제가 결정 내린 것이 젊은 청년 학생들이 중고등부 청년들이 예배만 끝나면은 불 다 껐는데 중고등학생 앞에 서서 자기네끼리 서서 30분, 40분, 1시간씩 기도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오면은 우리 신앙의 자세를 봅니다. 태도를 봅니다. 태도를 보는 거예요. 오늘 그 설교를 전달하는 방법 중에 한 가지가 뭔가 하면은 사람들이 설교를 듣고 나면은 이 말씀의 해석이 사람들이 이해의 7%밖에 안 된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목사의 목소리가 38%를 차지한다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몇 프로 남았어요? 7, 38, 45니까 55% 남았네. 55%는 사람의 됨됨이라는 겁니다. 그 목사의 태도라는 겁니다. 저처럼 이렇게 손 놓고 하면은 참 뭐 이렇게 좀 욕할 수도 있겠지요. 그래서 봉천동 내가 설교할 때 어떤 데 막 아파가지고 허리 막 이랬더니 목사가 말에 설교하는데 막 이렇게 짚고 설교했더니 이 젊은 놈이 뭐지? 근데 오늘 저희 얼굴에 좀 뭐가 설교가 쓰여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 해요. 아. 우리가 전도할 때 먼저 내가 안 하는 것을 안 하고 내가 됨됨에게 있어야 전도하라고 전도해서 믿으라 할 때에 야, 네 보니까 믿어야 되겠다 야. 이게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내가 주일날 예배들로 안 가요. 야, 니 주일 예수님 천국 가는지 주일 예배들로 가야 돼. 이러면 가겠어 안 가겠어? 이거 본 자체가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빌립은 이 세 가지로 그는 됨됨을 이미 갖춘 그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사에게는 좋은 평판, 성령의 능력, 지혜 이 세 가지는 필수인 것입니다. 필수인 것. 만약에 전도하는 사람이 인격이나 삶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보다 칭찬과 존경의 대상이 되지 못한 채로 예수를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예, 있겠지요. 근데 효과는 별로 없을 것입니다. 있겠죠. 니나 잘 믿어. 그래서 우리 예찬이가 친구들한테 야, 예수 믿고 천국 가자. 니 천국 가면 난 만국 간다 야. 이게 뭡니까? 술 마시고 담배 피우는 그 본이 친구들한테 본이 안 됐다는 겁니다. 안 됐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다녔을 때 변한다 예수 믿으면 변했다 막 이러는데 도대체 우리는 우리 가족들 앞에서 변한 게 뭐냐는 겁니다. 그것이 보여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욕먹는 겁니다. 니나 잘 믿어. 니나 잘해 이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가족을 사랑하고 우리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려면 내가 진짜 변화 받아야 됩니다. 변화 받아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나도 가족도 불행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장로님, 박 권사님 변화 받아야 됩니다. 박옥실 권사님 변화 받아야 됩니다. 조격 권사님 아들 딸 앞에서 남편 앞 변화 받아야 됩니다. 우리 김창용 집사님 김공건마 자매님 혜민이 앞에서 변화 받아야 됩니다. 혜민이 제일 작은데 교회 데리고 나오기 제일 힘들어. 우리 혜민이도 있잖아. 아무튼 홍박이 엄마는요 뭐 좀 찔리는 게 있어요? 우리 이성남 남편 앞에서 홍박이 앞에서 내가 예수 믿고 안 됐는데 예수 믿자 같이 천국 가자. 잘 안 됩니다. 이게 안 됩니다. 복음 전도자에 갖춰야 될 그것을 우리는 교회에 와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깨달아 알아서 그 은혜로 충만하게 딥이 쉬울 때에 말은 우리가 하지만 또 베드로는 소금 고르듯이 앞뒤를 정확하게 이 할 말을 준비하라고 했단 말이에요. 왜 우리 여자들이 남편한테 얘 교회 가야 돼 안 가면 지옥 가 확 지옥 가라 왜 남편 앞에서 우리가 욕먹습니까? 이 앞뒷말이 골고루 안 했고 할 말 안 한 말 앞에 할 말 뒤에 할 말 고르지 않았기 때문에
욕먹는다는 겁니다. 맞아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일 가까운 게 남편이거든요. 니나돌이하고 막 하고 막 어찌고 김치 날라주면서 확 먹고 확 죽어라 막 이러고 제일 가까운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말은 제일 안 통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결혼해서 남편이 아내를 바꿉니까? 아내가 남편을 바꿀 수 있습니까? 누구도 누구를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부의 둘이의 이 관계, 결혼 생활은 계속 누구를 바꾸려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를 섬김으로 말미암아 상대방을 세워주는 게 부부 생활의 목적인 것입니다. 부부의 부족한, 아내의 부족한 것을 나로 채워주고 남편이 부족한 것을 아내가 채워주는 거, 그게 행복한 가정입니다. 그게 부부 생활입니다. 부부 생활이에요. 전도도 똑같다는 겁니다. 전도도.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사도 바울이,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이 소금을 고르듯이 할 말 안 한 말. 제가 오전에도 후회했다 그러더라고요. 이 말을 너무 했고, 그래 1시간 걸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졸라. 너 얼마나 좋은, 예수 믿으면, 예수 만나면 행복한다.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근데 막 졸라 그러고 막 길어졌다는, 쓸데없는 말이 너무 많았다는 겁니다.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혜정 목사님 다음부터 설교할 때 쓸데없는 말을 한마디도 입에서 나오지 않게 해주시고 딱 맞는 말만 해서 30분에서 40분 안에 끝맺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도 안 해주려고 아멘도 안 해. 전도자로 서기 위해서는 뼈 깎는 수고가 필요합니다. 우리 자신을 깎아내리는, 그래서 성막을 만들 때 아카시아 같은 나무, 아카시아가 어떤 나무입니까? 완전히 키도 작고 꼬불꼬불한 나무입니다. 그걸 어떻게 성막을 짓는데 자료로 쓸 수 있습니까? 쓸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짧은 것은 길게 이수고, 그리고 밖에다 검으로 또 이게 포장하고, 긴 것은 자르고, 이렇게 해서 성막 밖들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전도하기 위해서라면 우리는 뼈 깎는 그런 우리 육체의 수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육체를 가지고는 내가 편하기 위해서만 내 육체를 사용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을 위해서, 영혼의 때를 위해서 육체를 어떻게 사용하면 좋을까? 어떤 육체의 수고를 통하여서 영적인 결실을 맺을 수 있고 거둘 수 있을까?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되며,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수고를 할 때에 내가 죽으면 다른 사람이 산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진리를 깨달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 가정의 아들, 딸한테 아무리 말해봤자 안 듣습니다.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있거든. 안 듣습니다. 안 들어요. 화낸 대로 다 화내면서 야, 교회 가자, 교회 가자. 봉사하는 일에 우리가 몸을 아낀다면 그 사람은 절대로 전도 못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몸에 희생이 없으면, 수고가 없는 열매는 없다는 겁니다. 농사 그냥 따는 겁니까? 우리가 막 그 결과를 딸 때는 얼마나, 야, 크다, 맛있게 생겼다, 막 이런, 우리가 과일 보면 얼마나 기쁩니까? 그런데 1년 농사를 짓는 농민들의 수고라는 겁니다. 하물며 복음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는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순교 당했습니다. 자, 우리 한번 질문을 던지고 넘어가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전도하지 못하는 근본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 앞으로 사람들을 인도할 만한 그런 감동력이 없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주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우리를 보고도 매력을 느끼지 않고 오히려 뒤에서 욕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로서 우리의 본분은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인데 왜 나는 안 하고 있을까? 못할까? 또 왜 하는데 안 될까? 냉정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저도 뭐 별로 생각 많이 하고 그런 사람은 아닌데 제가 이 교회에 와서 계속 생각하라는 말을 많이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 계속 생각해야 됩니다. 계속 생각해야 돼요.
기도도 그냥 식사 기도하듯이 주여 감사합니다 이 먹는 거, 교회도 그냥 피떡 왔다가 피떡 앉았다가 그런 식으로 안 됩니다. 뼈 깎는 각오가 있어야 됩니다. 진짜 내가 이 사람이 구원받으면 안 되면, 구원받지 못하면 안 됩니다라고 하는 그 간절함을, 소원을 하나님께 보일 때에 너의 소원을 내가 들어주신다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남들이 가기 싫어하는 그 사마리아 땅에 누가 갔습니까? 빌립이 갔습니다. 빌립이 갔습니다. 요즘에 한국에는 목사들이 이 인기가 안 좋죠. 왜냐하면 대형 교회에서 막 아들 딸들 막 교회 헌금으로 막 기වක් 보내고 막 그 큰 돈을 막 자신들도 막 교육시키고 복음 전도를 위해 사용하지 아니하고 이러니까 목사들 다 욕먹죠. 다 욕먹었어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될 것은 물질의 눈이 어두워지지 않도록 우리 권사님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사람이 물질에 혹 해버리면 목사는 끝난 겁니다. 더 이상 목회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두 번째, 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은 예루살렘과 같은 큰 핍박이 왔을 때에 이혜전 목사가 남부천 한주 선교교회를 놔두고 미국으로 튀어버렸다. 이러면은 저 인생은 쪽치는 겁니다. 끝난 겁니다. 목사에게 그것보다 부끄러운 게 없습니다. 저도 여기서 큰 소리 치지만 핍박이 닥치면 누구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이, 오늘이, 내일의 핍박을 위한 준비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남부천 선교교회가 이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고 핍박과 환난의 때를 준비하고 마지막까지 우리 신앙을 지키는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